사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했습니까? 네, 벌써 방학의 절반 보내고 8월 우리 여름에 가장 무더운 한 달 8월 첫 주로 저희들 모이게 되면서 이제 8월 여름 한 달 건강하게 그리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미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계절 한 달이 되었으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병이 낫겠나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852년에서 851년 북이스라엘 제8대 왕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 또한 남유다 제6대 왕 동명이인 아하시야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사벨의 아들로서 성경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두 이름 이분들은 모든 행동, 모든 태도, 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운명도 어쩌면 참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은 타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면서 그 병이 치유될 것인가 라는 것을 블레셋의 신 이방신 바알세봅에게 묻게 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하시야는 우상에게 묻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만 했던 것이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병들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브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이 신약시대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3층 창에 걸터 앉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설교는 보통 30분 정도 하는데 그날따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긴 시간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신하들을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봅 영어로 Lord of Flies 그러니까 참 가치 없는 우상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또한 그의 아버지의 과거를 바라볼 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에그론에 갔는데 사실 그의 어머니 두로와시도 여기로 보내지 않냐고 왜 에그론을 보냈을까? 이것을 볼 때에 당시에 여기저기 많은 우상신들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면서 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니,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 세굽에게 붙잡으려고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들이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참된 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의 풍이 닥칠 때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시대에 움직이는 신과 그리고 권력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시아의 왕, 그의 병든, 그의 갈등, 그의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말씀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너희가 올라가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상신에게 자신의 병세를 묻는 아하시아 왕에게 이제 생명을 내가 거두기로 결정했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아하시아 왕은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신을 이방신에게 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순간 그 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물으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상황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은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죽는다 하니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했던 것입니다. 사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빨리 돌아가 이 사실을 전하니 왕이 5절에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생각보다 빨리 왔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응답을 받고 왔는가 아니면 그냥 왔는지. 사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순간은 왕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방 신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의 메신저들 3번씩이나 보낸 2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보내어 오히려 그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9절에서는 50부장과 50명을 데리고 간 그 대표되는 사람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마도 갈멜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 달려오면서 너 빨리 내려와, 왕의 명령이야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의 명령을 50부장이 전달할 때 더 빨리 내려오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과 50부장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말씀은 다시 분명합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16절에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부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가 단간에서 떨어져 중병을 입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커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야 하는 그가 실수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는 아하시아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해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마지막으로 왕이 그들에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왕이 묻습니다. 보낸 그들에게 너희가 본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한 그 사람이 누구더냐. 8절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아하시아 왕은 낯선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눈치챘습니다. 엘리야를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방신을 섬긴 악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그는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게까지 한 나쁜 왕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엘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아마도 자기가 몹쓸 병에 걸려서 떨어져 죽을 병에 되어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면목도 없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처럼 나를 미워할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깊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 차라리 바알세북 이방인 신에게 내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한 나라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이 크기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물어 여쭈어, 그러나 오늘 열왕기 하 1장 1절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대부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이 조금을 바치던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 자손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에게 교훈해주는 이 말씀, 바로 열왕기 기자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가를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왕이 그들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엘리야를 분노와 반항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 다행히도 세 번째 보냈던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권위와 존경을 잃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는 한 번에 수장시켰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도 살 수 있었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두부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는 소생하여 살아났던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경제적인 사정, 가정의 문제,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